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다시 한번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살아가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고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가다가 배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고발할까? 어떻게 하면 흠잡을까?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 규정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였지만 이것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행동의 규정으로 다 바꿔놓았습니다. 제도화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율법으로 이것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흠을 잡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먹는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님은 그 사람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천국의 진리를 보여주시기 원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 받고도 한참 동안을 오랜 시간을 사울에 쫓겨다니는 신세였습니다. 왕이라고는 하지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왕으로서의 행세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망가는 와중 등에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 다윗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라는 것을 알고 그 다윗 왕에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사실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던 것이죠.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 또 죄가 없음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은 이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아니, 율법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왕이었던 다윗에게 이것이 해당되지 않는다. 왕이신 예수님께 이것이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6절에 이렇게 말씀까지 하십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 성전 안에서의 법을 규정하고
교회 안에서의 어떤 모습을 규정하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어떤 형태로 제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화는 결국 이 예수님을 없이도 유지될 수 있는 큰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나 성전이 나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성전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건 무엇이냐? 우리가 너희 거기에 와서 제사 드리는 거냐? 그것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림과 동시에 자비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도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라고. 오늘날 이 사회에 방황하는 영혼을 어떻게 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이 복음이, 이 예수님으로 인한 자유가, 그래서 죄와 사망의 세력부터의 이 자유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쉽게 이것을 교회 가면 돼 이렇게 말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전도라고 생각해오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그 전도는 무엇을 전하는가에 거기에 진짜 핵심이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누구를 데려오는 것, 이것을 전도로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 의미를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면 그 형식 안에 원래 있어야 되는 그 의미는 사라진 채 형식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8절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주님은 자신을 칭하실 때 인자라는 말을 쓰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분을 설명할 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금 예수님, 인간으로 보이는 그 예수님이 있지만 이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 곧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있음을 이야기할 때 이 인자를 사용하며 오늘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제도가 되어버려서 원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 본질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질로 돌아가라. 근본으로 돌아가라. 성경으로 돌아가라. 예수님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이야말로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진정한 안식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기 위해서 내가 여기 온 것이 모르겠느냐. 또 주님은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떠나서 다른 회당으로 갑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입니다. 손 마른 사람이 왜 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트집을 잡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주님은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양이 빠졌다면 너희는 건지지 않겠느냐. 양도 건지겠거늘 왜 사람을 건지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우리의 인식 차원에서의 사람과 양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사람에 대한 긍휼하신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사람이 양보다 귀하다. 물질보다 그 어떤 것보다 사람을 위하여 오신 분이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오늘 이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그 모든 자, 부해도 사실은 그 안에 고통당하고 있으나 깨닫지 못하고 무시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 또한 건지려 오신 것임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 안식일이 필요한 것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양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왜 사람을 살리는 것을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다. 왜 너희는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것을 보지 못하며 끊임없이 제도로서 어떤 형식으로서 그것만 주장하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정한 자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어떤 형식의 새로움이거나 방법의 새로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이 주인 대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사람을 살리는 것.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자리에 있는 그들을 주님께로 끌고 오시기 원하는 것이 이 교회의 원래 목표인 것이지. 이 안에서 누가 높으냐? 이런 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더 잘 보이는 것, 오늘 우리 안에서, 이 안에서의 누리는 약간의 그 만족을 누리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하면서,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선은 곧 사람을 살리는 일이요. 그러므로 선을 행하라고 안식일을 만든 것이지, 안식일을 지키려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일은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이것이다, 저것은 저것이다, 나름대로 규정하며 삽니다.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것이 이런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안에서 새로운 길이 생길 때는 그 모든 것을 조금 내려놓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가시는 길을 때로는 이해하지 못한 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이 교회가 걸어온 걸음이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우리 하는 그 모든 그 작은 일들이 하나하나 따져보면 왜 이렇게 하는 거냐? 이게 맞냐? 틀리냐? 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실제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인가 아닌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불완전해 보여도 주님께서 완전하게 하실 것을 바라보며 거기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완전함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트집 잡히며, 심지어 예수님도 이 모든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보며 막 율법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이게 맞냐 틀리냐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정말 그들이 율법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원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들은 그렇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어찌 소경을 인도하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가 진짜 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며 감격하여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게 낫냐 저게 낫냐 세상이 하는 방법과 똑같이 방법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겉의 표면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불완전한 것을 보면서 이미 온전케 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러나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세상과 비교해 가면서 자꾸만 우리가 왜 주님을 거역하게 되는 걸까요? 주님은 지금 여기서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살리고 치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끊임없이 그 주님의 걸음을 거절할 준비, 만반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며 14절은 그들이 말합니다. 이 손이 나은 사람을 보지기는커녕 이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서 그분을 거절할 계획을 세우며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합니다. 여러분, 행여나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감정과 습관과 또 나 자신 때문에 주님을 거절하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알 수 없는 그 길이라도 주님 때문에 걸어가다 보면 그 주님이 오늘도 왕이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걸음에 조금이라도 더 가려고 해보면 그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거기를 떠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굴복시킬 능력도 계셨습니다. 우리와는 다르게 말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으로 그들을 제압하지 않으시고 힘으로 그들을 굴복시키지 않으시고 떠나십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따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사람이 따랐을까요? 왜 따릅니까?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따른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지금 이 삶의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요. 바리새인들은 막연한 개념 속에서 지금 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능력을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곳에 잘못 집중하면 진짜 현실이 보이지 않고 왜곡된 현실, 사실 속에서 우리의 확신만 자기 확신으로 늘어나게 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딘가 편을 먹으면 그 편에 따라서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는, 바로 이것을 헤게모니의 시대라고 말하는데, 옳고 그름의 기준보다는 내가 무엇을 선택하기로 결정했느냐에 더 큰 의미를 두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실제 사실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또한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정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유튜브의 세상은 정말 그러한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한 그 결정 아래에서 모든 사실을 해석하고,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한 관점조차 서로 너무나도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싸우고 다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지금 너무나 중요한 시대를 저는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타내지 말라.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너무 많이 가서 전하지 말아라.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싸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모아서 이 많은 무리를 데리고 바리새인을 대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종, 그 말씀을 기억했다. 마태는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에게 내 영을 줄 터이다. 그리고 그가 이 세상에 무엇이 진짜 옳은 것인지, 정의,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진짜 살 길이 무엇인지, 진짜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리라. 그러나 그분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라. 목청껏 시위하고 그리고 싸우고 이런 폭력과 그리고 스스로 높아지는 오만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아무리 오라도 그것을 주장하는 삶으로 살지 않으시고, 그래서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런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이 보이지 않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 그러나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한다. 오늘 우리는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성령의 불이 일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소망도 기대도 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안에 우리는 꺼져가는 심지에 불과한 삶이지만, 상한 갈대와 같이 쓰잘데기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불이 타오릅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그 소원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마음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응답받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회복되는 그 삶. 그러니까 치유는 오직 주님께 있는 것이요. 그 주님 안에서 사랑 가운데 보호받으며 그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그리고 다시 주님의 통로가 되어 주님을 전하게 하는 통로의 삶으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요.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만 있었던 그 하나님, 유대인만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이방 모든 사람을 향한 소망이 되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걸으시는 길은 오늘 종의 길이요, 치유와 사랑으로 섬기는 길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요, 폭력과 오만의 길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에 권세와 힘으로 싸우지 아니하시고 겸손히 이 치유의 길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실 그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그 주인 되며 조금씩 주님을 바라버리고 조금씩 주님을 따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여러분, 주님께 물으냐? 주님 앞에,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를 드리고 모든 문제를 드려서 주님이 이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워주시기를 기대하느냐, 구하느냐 하는 차이인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바리새인과 같이, 유대인들과 같이
말씀을 가지고 형식만 남아버리고 여전히 우리 안에 악함과 그죠? 우리 안에 원래 그 본성대로 사는 삶. 성령을 말미암은 새 삶이 아니라 원래 내 살던 삶으로 남아있는지 본질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요. 이 예수님이 이렇게 놀랍게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절하는 자들이 있음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자유의지의 영역임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너희는 무슨 길을 택하겠느냐? 예수님의 길을 택하겠느냐? 아니면 원래 가던 세상의 길대로 가겠느냐? 저는 간절히 기도하기는 주님이 긍휼과 평화의 방식으로 우리를 불쌍히 계시며 한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의 길을 가는 제가 되기를, 또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또한 다투거나 큰 소리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상한 갈 때와 꺼져가는 심지를 살리실 주님을 능력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분야, 그 모든 어두웠던 부분이 빛으로 드러나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시끄럽지만 오늘 우리는 조용히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대하고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왜 이렇게 하냐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그것을 드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기로 결정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 이 고민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기 뒤에 보니까 스티브 맥베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행위가 아니라 자아의 죽음에 의해서 성취된다. 오늘 섬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 싸우고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같이 행위로가 아니라 오늘 내 이 부족한 그것을, 연약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 회복되고 치유받고 또한 그 주님을 따라서 이 회복과 치유를 하는 삶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전하는 삶으로,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의 불이 다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꺼져가는 촛불이 다시 성령의 불로 환하게 비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원동력이 되는 놀라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 가운데 평강과 안식으로 함께 하시되 그러나 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의 걸음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식뿐인, 그래서 주님이 드러내신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주님이 고백할 때 주님께서 오셔서 새 마음으로 회복해 하시를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여전히 고집하고 거절하는 그 사단의 속임수를 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서 작은 소원을 드릴 때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역사로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설날에 이 가족, 우리 가족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을 인하여서 완전히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그래서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주님, 오직 주님만을 따를 뿐만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은 주님을 따르리라, 여호와만 따르리라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같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령으로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받아 주님이 하신 일을 또한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다투고 들레며 사는 삶이 아니라 치유와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주님의 길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주님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내 자신을 잠시 돌아보며 그리고 주님 앞에 토로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